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84페이지 레위기 24장 1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분된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성막이지요. 물론 나중에는 솔로몬이 빌딩으로서의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천막 형태지요. 천막 형태의 성막 혹은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만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맨 가장자리에 울타리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로, 우리 한국은 옛날에 집 보면 쌀이 울타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쌀이 울타리인데 그 쌀이가 없으니까 하얀색 그 세마포로 이렇게 큰 직사각형이죠. 하늘에서 보면 그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울타리 전면에 문이 있어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럼 뜰이 나옵니다. 뜰이 나오겠죠. 그 뜰이 나오는데 그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희생양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라고 있는데 말하자면 물 담은 큰 이렇게 컨테이너입니다. 거기 여러분 뭐 짐승을 잡고 하려면 씻고 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물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담아놓은 거대한 그런 컨테이너가 있을 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라고 한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뜰을 지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천막 형태의 성막이 나옵니다. 회막이 나오죠. 그럼 거기를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어요. 이렇게 등대가 있고 이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을 얹어놓은 떡상,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저 중간에 보면 거대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태우는데요. 그 분향단 바로 뒤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지성소예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근데 그 휘장을 이렇게 열고 그 법궤를 볼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한 명만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지금도 있죠? 용키푸르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 혼자서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막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휘정 안에 지성소를 벗기고 그 앞부분에 등대와 떡을 이렇게 올려놓은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도관 이 레위기 24장에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의 구조 중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단 말입니다. 거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이 세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교훈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등대와 떡과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했어요. 유향이 그 분향단에서 그 향을 불태울 때 쓰는 그 재료가 유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등대, 진설병상, 분향단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등대와 그 다음에 떡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에 들어가는 유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등대입니다. 등대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도 우리 불 끄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지죠. 깜깜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등대는 빛을 비추는 건데 빛을 비추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기름이 나옵니다.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것은 순전한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순전한 올리브유. 오늘식으로 따지면 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좀 될란지 모르겠는데 그죠? 그거로 이제 부어가지고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등대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안에는 감람을 찌어낸 순전한 기름으로 태우는데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천막이죠. 천막으로 된 거룩한 천막인데 거기에는 창문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대에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빛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매일 이거를 정리하라 했어요. 그죠? 기름을 또 갖다 붓고 부족한 거 갖다 붓고 안 그러면 불이 꺼져요. 그럼 컴컴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아론의 후손들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절대로 불 꺼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다가는 꼴까닥 아이고 기름 떨어졌네. 그럼 불 꺼지는 거예요. 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순번을 정해서 로테이션 해가지고 계속 그걸 와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아주 캄캄한데 그래서 이 등이 필수적이고 기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도 캄캄하지요. 영적으로 볼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죠? 거룩한 기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유일한 참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이에요. 흉내내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잖아요. 내가 참빛이고. 그죠? 우리는 참빛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인격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믿음이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문 닫아놨는데 쑥 들어오니까 아마 제 생각 유령인 줄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아직 부활을 믿을 만한 믿음이 안 돼요. 분명히 피 흘리고 죽었는데 들어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아마 유령인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그래야 권능과 증인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 등대를 위해서
그 감람을 찌어낸 순전한 기름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드려야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요. 성소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또 하나가 뭐냐면 떡상입니다. 떡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카피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가지고 돌로 떡에 대해서 먹으라니까 그때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서 나온 것일까? 신명기 8장 3절 카피하신 겁니다. 여러분 카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옛날에 하셨던 말씀 다시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처럼 떡상이 있는데 거기에 떡이 있는데 12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확 느껴지지 않겠지만 떡을 12개를 거기 만들어가지고 근데 오늘 보세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듭니다. 거친 가루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거친 성격,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와 아니면 하여튼 인간적으로 볼 때 거치다고 느껴지는 거, 성격이 막 유리주옥 같아서 막 스칠 때마다 사람을 베고 이거 다 없어야 됩니다. 곱게 빻은 가루같이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떡이 올라가야지. 내가 막 세상에서 거칠게 살다 와가지고 막 그냥 깡패 같은 성소에는 그거 안 돼요.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세속적인 그런 양아치같이 깡패같이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2개 왜 12개 만듭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럼 그 떡을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12개 다 들어와야 돼. 11개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12개가 다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한국말 성경에 진설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의 이 단어는 레헴파님, 12개의 레헴파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레헴파님, 여러분 베들 레헴 나오죠? 베들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 떡인데 영어로 bread. 근데 파님은 푸나이라는 단어의 플루럴, 복수 형태예요. 푸나이가 복수가 되면 파님이 되는데 이 푸나이가 뭐냐? 푸나이는 face,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레헴 파님. 그럼 뭡니까? 원문을 그대로 한국말로 진설병이라고 해야겠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레헴 파님, bread of faces. 얼굴들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개를 만들고 항상 성소 안에 놔둬야 돼요. 10개만 있으면 안 돼요. 12개 다 들어와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있니? 왜 그 성막 뜰에 있는 거야? 성소로 들어오라고. 그죠? 성소로. 왜 광야에서 헤매고 있냐? 내 앞에 와서 네 얼굴을 보이라. 그래서 진설병 12개를 만드는데 12개 12지파인데 원래 뜻이 뭐예요? 얼굴 떡에 얼굴 좀 보자. 난 너 사랑한다. 내가 널 택했어. 가까이 오라. 얼굴을 보이라. 한동안 교회를 또 안 나오시면은 나 이제 방학이에요 목사님. 방학이 벼슬이야.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방학을 못해. 자기 방학이야. 방학해. 누구 손인데 방학이 벼슬이야. 집사님 교회 안 나오세요. 제가 요새 바빠가지고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남미까지 아주 공장 차려가지고 너무 바빠요. 마음으로 다 믿지요. 너 몸이 따라붙어야 진짜입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했지. 너희 마음을 산제사로, 너희 생각을 산제사로 드리라? 아닙니다.
제사장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산제사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몸을 드렸죠. 아이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잊혀지지 않아요. 대만에서 어떤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800통을 보냈어요. 800통. 에브리데이 보냈어요. 에브리데이 보냈어요. 그 여자가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우체부하고 결혼했어요. 우체부하고. 그게 해외 토픽에 맞다고. 우체부. 매일 가면 갖고 오니까 우체부하고 결혼했어요. 아이고 몸이 와야지. 마음으로야 사랑하죠. 뭐 편지 800통 보내면 뭐해? 결혼 누가 해? 몸이 계속 오는 우체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얼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상징적이에요. 얼마나 상징이에요. 그래서 떡상이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리를 조아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느냐? 내 앞에 살고 있다. 기억하라. 네 얼굴이 내 앞에 있다. 일주일마다 떡은 일주일마다 교체합니다. 뭐 한 번 만들어 놓고 뭐 1년 동안 쓰는 게 아니에요. 에브리 안식일마다 새로 따끈따끈하게 구워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 일주일 동안 지난 거는 그 제사장이 먹습니다. 다른 사람 못 먹어요. 제사장이 먹게 되죠. 원래는. 그래서 새거로 일주일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요. 우체부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 안 돼. 여러분 성소에 떡상을 두게 하신 것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는 뜻도 있죠. 육신이 매 끼마다 음식을 먹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 떡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 유향이 나옵니다. 유향. 원래는 등대, 떡상, 분향단. 근데 그거의 내용은 뭐예요? 등대, 떡상, 분향단인데 내용은 기름, 떡, 유향이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오늘 본문에 유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그 분향단에 그 향기를 맡는 제사가 되는 건데 그 안에 향 어떻게 만드느냐? 성경에 보면 주로 이렇게 세 가지 향료가 나와요. 그 세 가지 향료에다가 반드시 같이 섞는 게 뭐냐면 순전한 유향입니다. 요거를 섞어가지고 막 찧어가지고 그리고 일정한 양을 그거를 딱 분향단에 놓고 그 태워서 향이 나게 그렇게 만드는데 그때 반드시 그 재료를 만들 때 그 향료에 섞는 게 뭐냐면 유향이에요. 그 유향이 뭐냐?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유향이 뭐냐? 유향은요, 여러분, 황금색을 뗀 그런 수지 같은데 화석화된, 단단해. 화석화된 팝콘 크기야. 팝콘 크기. 아시겠어요? 팝콘 크기. 요거는 감람나무 위에 나무 중에 특별히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에 상처를 촥 주면은 수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죽이면 안 돼. 나무를 죽이면 안 돼. 상처만 줘야 돼. 상처를 쫙 주면 거기서 진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진액을 말리면은 팝콘 크기의 노란색 빛이 나는 유향 덩어리가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향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다른 향재료랑 섞여가지고 분향대에 놓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법궤가 있는 그 휘장 앞에 거기다 넣고 이제 이렇게 향이 나오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그 유향은요 그 분향단 안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이 있는데 떡 맨 위에 뭘 넣어요? 유향을 넣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참, 언뜻 보면은 자세히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7절에 보면,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라? 여러분, 화제를 삼는다는 건 불을 태운다는 뜻입니다. 제가, 미스한 게 있네요. 그 뭐냐면요. 자, 여기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 12개의 떡을 어떻게 놓냐면은, 잘 보세요. 두 줄로 놓는데, 뭐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자, 떡 12개 만들었어. 그럼 보세요. 하나, 그 위에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떡을. 사실 이게 한 줄이에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해서 6개를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2줄이 되죠? 이렇게 2줄로 해서 12개를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맨 위에다가 뭘 놓으라는 거예요? 유향을 놓아서 하나님 앞에 화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화제라는 것은 불을 켜운다는 건데, 그럼 떡 위에다가 그 팝콘 크기의 유향을 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향내가 올라온다는 건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걸 그냥 놓지는 않았을 거고, 조그만한 이렇게 컵같이 생긴 화로, 조그만한 컨테이너, 그거를 떡 위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유향을 놓고 불을 붙여서 화제로 삼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떡에다가 직접 그렇게 하면 밑에 떡도 타고 하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 레헴 파님, 또 여기도 6개 레헴 파님,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조그만한 요런 그 쇠 같은 거로 된, 아니면 토기 같은 거로 된 그런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다가 유향을 놓고 붙여서 화제를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신약시대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 위에 작은 아주 조그만한 향로 같은 그런 컨테이너를 거기다 유향을 넣어서 은은하게 향기 나는 제사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이 유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단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기도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용을 쓰고 있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그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막 내보니까 막 술렁술렁 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거는 꼭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마귀를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시지 왜 여기 오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뭡니까? 결국 마귀를 내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했죠.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곧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일이고 귀신을 마귀를 내쫓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보세요, 금향로. 그 성막 안에도 분향단이 있었잖아요. 금향로 나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향로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어린 양 주님의 앞에 24장로, 24명의 장로들이 엎드려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 금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장로들이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향이 기도라고 돼 있어요. 향이 기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막 안에 들어있는 그 유향을 태워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찬양은 별 볼 일 없습니까? 왜 찬양은 안 나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는요, 찬양은요,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다 거기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참 신비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 그 금향로 24장로도 금대접을 가지고 기도가 들어있다 했지만 아까 천사들이 들고 있는 금향로에도 향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들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금향로를 땅에다가 확 쏟아 붓습니다. 거꾸로 쏟아 부어요. 붓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재앙으로 나와요.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심판합니다. 마귀를 멸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네가 뭐 내 기도를 듣겠나 안 듣겠나? 노. 올라갑니다.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에 8장에 금양로 보는데 금양로를 쏟아 붓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장으로 내려옵니다. 거꾸로. 그래서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 그랬죠. 이런 왜 우리는 안 되죠? 기도 외에는 마귀를 내주는 게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며 맞아요. 기도 올라가서 기도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피 맺힌 기도로 그거 가지고 근거로 마귀를 심판하는 거죠. 유행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유형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라, 찬양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 환하고 밝은 빛, 떡, 잔치입니다. 잔치. 교회에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죠. 얼굴 보이는 거예요. 잔치입니다. 유향, 향기로운 제사. 여러분 환하고 밝은 빛 속에 떡상이 베풀어지고 향기가 진동합니다. 이건 전부 다 기쁨, 환희, 소망 이런 것과 연결이 되지 이거는 슬픔, 우울, 절망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빛이 나고 떡이 베풀어지고 향기롭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기쁨이고요, 환이고요, 소망이죠. 이게 어떻게 슬픔이고 우울이고 절망입니까? 인생 고해바다 현실적으로 일부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현실로만 살지 않아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게 신자죠. 한 2년 정도 상정된 기간을 두고 태평양에 멀리 2년 동안 나가가지고 일하는 그런 원양 어선과는 달리 짧게 한 40일 정도 나가서 이렇게 참치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필리핀 사람들이 참치. 40일 동안 바다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교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양어선은요 정말 조금 군함 같아. 굉장히 큰 것들인데 이것은 조그만한 모선, 굉장히 허름해요. 허름한 모선에다가 거기다가 또 조그만한 개인용 보트들 몇 개 거기다 싣고 갑니다. 모선에다가 빠꼬라라고 하는데 빠꼬라 한 4대 5대 정도를 허름한 모선에 싣고 바다에 나갑니다. 참치 잡으러 40일 동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가면 모선을 거기에 딱 스탑해가지고 정박하고 그 다음에 빠꼬라를 내려 5개 정도 쫙 내리면 그거는 한 사람밖에 못 타. 한 사람씩 타고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참치가 있을 만한 곳으로 더 파도를 밀치면서 지치고 멀리 나가서 한 사람이 타고 그 조그만한 빠꼬라에 한 사람이 타고 참치를 갖다 잡으려고 나가는데 여러분 생명을 거는 사투가 벌어집니다. 어른 주먹 2배만한 요만한 돌을 갖다가 잔뜩 싣고 가가지고요. 그 돌에다가 생선하고 오징어를 갖다가 거기다가 돌에다 넣고 묶어. 나일론 줄로 묶어가지고 그 튼튼한 날줄 맨손 장갑도 안 끼고 나일론 줄 묶어서 그걸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깊이. 왜 그러냐면 참치는요 보통 50m 아래에서 녹네. 그러니까 이게 깊이 빠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크고 돌이 막혀가지고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그 참치가 이게 쉽게 잡히겠어요? 맨손에 사투가 벌어지는데 나일론끈 붙잡고 그게 쉽게 잡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도
참치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 어부들이 대다수예요. 복권이에요, 복권. 복권 당첨되는 돈. 그러면 40일 동안 그런 고생을 하고 다시 무트로 돌아오면 내가 돈을 얼마를 받느냐? 임금. 참치를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에게 임금은 아예 없습니다. 제로. 배 타고 밥 먹여준 거로 퉁치는 거예요. 끝! 1센트도 없어요. 진짜로. 1센트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나 참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럼 40일 동안 밥만 먹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표정 관리예요. 표정 관리. 참치 한 마리도 못 잡으면요.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 한 대박도 살 수가 없어. 1센트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40일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는 거 끝이에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표정 관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40일이 됐어요. 우울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돼요. 폭풍과 파도와 외로움 속에 40일을 버텼는데 빈털 터지고 돌아올 때 슬퍼하면 안 돼요. 참치 사냥꾼들에게는 슬픔 금지입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타입의 선원들이 선상에서 난동과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장들은 돌아올 때 선원들의 얼굴만 봅니다. 어떤 놈이 우울하고 슬프냐? 어떤 녀석이 우울하고 슬프냐? 기가 죽어있냐? 넌 다음번 승선에서 자동으로 제외. 왜? 항구에는 빠꼬라 타려고 줄 선 사람이 쫙 깔렸어요. 요한이라도 사람 많아. 그렇게 슬프고 우울하게 꾸리꾸리 그러는 사람들이 배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선장 죽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슬픈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다시는 배를 탈 수 없어요. 다시는 배를 탈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신자에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밝은 빛이 타오르고 떡이 베풀어지고 향기로운 성전 안에서 등대와 떡과 유향이 있는데 슬픔 금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과격한 말 아닙니까? 슬픔 금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내세에 대한 비전,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시고 믿음이 확고하다면 슬퍼하고 우울한 모습,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해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원망, 그걸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 나는 참치 한 마리도 못 잡고 내가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내 가족이 이렇게 되고 내가 재정적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섭섭함으로 불충된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인생입니다. 안주하지 않아요. 왜 안주하는지 제가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해도 슬픔은 금지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했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쭈그리고 슬퍼하고 절망하라. 아닙니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총반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어떻게요? 기뻐하라. 슬퍼하라? 너 기뻐하라. 너 표정 관리 잘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네 얼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아이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뭐랬어요? 편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뭐예요? 기뻐하라. 인간적으로 볼 때
자주 최악의 상태에 놓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주 온갖 핍박을 받아서 최악이야. 그 최악의 상태에 놓인 그 사람이 내뱉는 권면 정반대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와, 이거 보통 아니에요. 최악인데 그런데 최고로 살았던 사람 이 바울입니다. 왜?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본질의 모습이 주 안에서 슬픔 금지, 표정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하지. 권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이걸 가장 운명적으로 실감나게 말씀하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럼 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없을지라도 그다음 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못 가지고 결핍된 인생의 변명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잔잔하고 심오한 영적인 기쁨으로 결론집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다. 나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등대, 떡상, 유향 이 기쁨의 소재가 충만한 중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슬픔은 죄송하지만 금지.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한 것을 제하시고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신 날이에요. 성경에는 끝없이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